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간초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서 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했죠.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보화. 요한복음은요, 제가 언젠가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보다 요한복음이 더 어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난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많은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이단들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의 명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기 동사요, 계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나타내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언약, 예언 등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이제는 나타난 말씀, 인카네이션, 나타난 말씀이 됐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빌립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시죠. 그래, 하나님은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고도 또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즉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기록된 말씀, 나타난 말씀, 거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주님은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찬, 최후성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동일하게 요한에 의해 기록된 계시록에서는요, 두루마기를 가지라, 성경을 가져라, 즉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갖고만 있지 말고 갖다 먹어버려라, 먹으라 이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 내 피가 뭡니까? 말씀의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내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말씀이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말씀을 가져라, 갖다 먹어버려라. 그리고
다식을 전해야 하리라. 내가 받아 먹으라 하고 먹여주신 말씀. 자, 하나님은 한국에 언제 처음 오셨을 것 같은가요? 좀 이상한 질문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셨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 언제 임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솔로몬의 성전 문 앞에 세워놓고요.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 아니란 말인가? 메시아 언약 말씀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 말이죠. 오셨잖아요.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거야. 베들레헴에. 그리고요 갈보리 God for us.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리고 펜테코스트 오순절 날 말이에요. God in us.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은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퀴즈라프일까 아니면 토마스일까?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대조를 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면서 내가 요셉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왜 그러시지 않았나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게요. 누구 앞서 보냈나요? 야곱을 내려보내시기 전에 앞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야곱하고는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야곱은 메시아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메시아 언약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도 함께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니에요. 요셉은 야곱을 내려보내기 위해 앞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례비자로 앞서 보내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제는 내주하시는 말씀입니다. 먹여주신 말씀, 받아 먹은 말씀. 근데 이제 그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말씀. 여러분, 새 언약은 돌비에 기록되는 게 아니죠. 너의 마음에 기록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내주하시는가? 그런데 아무 말씀이 내주하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메시아 언약, 십자가 복음이 마음에 기록이 됐는가. 여러분, 특히 저와 같은 동력자 목사님들,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이걸 증언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을 따라 성량,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은, 은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은혜의 풍성인가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막 샘솟도 솟아남느니 1억이 먹어도 10억이 먹어도 100억이 먹어도 그 샘물은 모자라거나 마르지가 않아요. 풍성해요. 하나님과 결부에서는 은혜의 영광, 그리스도와 결부에서는 은혜의 풍성, 이걸 전하십시오. 그래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교훈은 중요합니다. 윤리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교훈을 받는 거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에게 너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라 그러시죠.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환난 중에 시련 중에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건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방편인 말씀. 즉 뭐냐면 은혜는요,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거죠.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성도들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영생 받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럼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근데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탁한, 증인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설교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선포되는 말씀, 받아 먹어, 나타난 말씀, 받아 먹으라 한 말씀, 이제는 선포되는 말씀, 캐리그마. 예수께서 죄자들에게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노하셨나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애들은 비키라고 막았어요. 그래서 노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의 교법사요. 또 교법사 설교자들에게 노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욥의 세 친구 너희에게 노하나니, 노한다 이거예요. 왜 노하셨나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설교자는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예요. 성경에 감추어졌던 보화를 열어서 전해주라고.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열쇠로 천국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열어주는 게 아니라 닫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니라. 뭘로 막았죠? 설교로 막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해서 복을 받읍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지 마십시다. 얼마나 가마력이 있어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요나처럼 요나를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도들은 지금 교회에 아브라함, 요나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요. 주님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오늘날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 왜요?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유도성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나니라. 여러분 속에 받아 먹은 고하시는 말씀에 또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고 막 다름질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제를 통해서요.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